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우리 성도들과 한번 인사하시죠.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다는데 그렇게 확신이 없으세요? 한번 확신을 가지고 한번 전해보세요. 자, 한번 확신 가지고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저 무덤의 문을 여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증거한 말씀에 보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흔들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에 견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저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죽음은 어찌 보면 참패당한 죽음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저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나 의심스러울 정도로 예수님도 별 수 없구나, 예수님도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그 자리에 섰다가 자기들도 예수님의 제자로 물릴까봐 죽음이 두려워서 뿔뿔이 다 흩어져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런 것인가?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예수님처럼 죽음을 당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불의에 삼켰다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그 자리에 다시 오셔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캄보디아의 그 전쟁을 영화로 만든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보면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의 포로로 붙잡혀 있는 사이에 미 특전사 공수부대가 투하되게 됩니다. 그 적진에 들어가서 모든 적의 부대를 소탕시키고 라이언 일병을 기적같이 구출해냅니다. 마치 죽음의 사선에서 그를 자유케 하고 그를 구해낸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마치 사망의 고통과 음부의 권세로 이긴 날, 오늘 우리들에게 그날이 승리의 날이요 통쾌하고 상쾌하고 유쾌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버린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기쁨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승리의 날입니다. 죽음을 이긴 완벽한 승리인 것입니다. 부활에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부활이 예수님이 생명 되심을 증명한 사건이 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사건이요 무덤의 문을 여신 부활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 주변에 사이비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교주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다 메시아라고, 자기들이 절대자라고 그렇게 주장했지만 그들도 역시 한 인간처럼 죽고 말았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를 추종하던 세력들은 그 교주를 통해서 세상 천지 개벽하는 무슨 일이 일어날 줄을 알았는데, 그러나 이제까지 아무 일도, 또 앞으로도 영원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이 다 거짓되고 헛된 속임수였음이 드러났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지만 우리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기분 나쁘실지 몰라도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언젠가 여러분도 이 땅에서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영원히 살면 안 됩니다. 때가 되면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 좀 10년 더 살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것이 마땅한 이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이 점점 망가져 가는데 내가 영원히 살아있다고 하면 끔찍한 지옥이 될 겁니다. 인생의 나이는 속일 수가 없어요. 인생 50이 되면 노안이 와서 글자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다리에 힘이 쭉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머리가 희끗희끗 휘어져 가게 됩니다. 누구도 인생의 나이를 속일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 얼굴, 그 육신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믿는 성도들은 썩을 것으로 신고 죽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는 틀림없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왜 부활한다고 믿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도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하라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하셨는데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이제 봄이 되고 나무에 싹이 나오고 꽃이 피고 이제 잎이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 나무 하나가 있어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달렸습니다. 첫 열매로 사과가 달렸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에서 나오는 다른 열매들은 배가 될까요? 감이 될까요? 사과가 될까요? 자신이 없어서 대답들을 못 하시는군요. 따라합시다. 첫 열매가 사과면 다음 열매도 사과입니다. 믿어주시면 크게 하면 하시죠.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면 그 믿는 나도 부활에 참여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한번 얼굴을 한번 쳐다보시죠. 이 사람이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 지금은 다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죽음의 그림자가 딱 다가오면 그때부터 벌벌벌벌 떨고 그때부터 원망이 쏟아집니다. 하나님 더 오래 살게 하시죠. 왜 이렇게 질병이 왔습니까? 왜 이렇게 망하겠습니까? 질병이 오든 사고가 있든 어떤 모습이든지 내 생명 하나님 걷어가시면 그 순간부터 부활이 내게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열매가 사과면 그 다음 열매도 사과입니다. 그 사과나무에 또 다른 배가 열린다든지 또 다른 감이 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 어떤 죽음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만약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 어떤 것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이 두렵습니까? 질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면, 확신한다고 하면 그 모든 것이 아무 걱정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두려움에는 반드시 그 배후에 죽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이 왜 무섭습니까? 왜 두렵습니까? 이러다가 죽는 것 아닌가? 그 죽음의 그림자가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난이 왜 무섭습니까? 이렇게 살다가 꼴사납게 인생 망하는 것 아닌가? 그런 죽음의 그림자가 따라오기 때문에 가난도 무서운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이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두려움, 모든 근심, 모든 걱정을 일순간에 다 해소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의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알았다고 하면, 내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고 있다고 하면, 오늘의 이 말씀은 부활을 믿는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에는 부활신앙에 합당한 삶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믿음 생활할 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부활신앙에 합당한 삶이 따라가게 마련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살면서 가난과 질병과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사고와 모든 재해로부터 두렵습니까? 이 두려움을 다 일소시키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부활의 신앙을 믿고 확신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답을 말씀하십니다. 그 답은 간단합니다. 한 절의 말씀이 길지만 그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따라합시다. 죽으면 삽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죠. 죽으면 삽니다. 죽으면 삽니다. 기분 나쁘신 것 같아요. 죽으면 산다고 그러니까. 그러나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죽어야 다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런 역설적인 진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낮아지면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다고 하는 이런 역설적인 진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부활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신앙이 흔들거리는 이런 시대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죽어야 사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활신앙을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말씀 한마디로 우리에게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과 연합을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연합되어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 되십니다. 저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 무거운 십자가 온몸을 찢어주시면서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왜 흘리셨습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나의 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인데 예수님이 대신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면 내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후반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따라합시다. 그런즉 이제는, 과거에는 육신을 따라서 세상을 따라서 정욕을 따라서 세상 쾌락을 따라서 살았지만 이제는 부활신앙을 확신한다고 하면 이제는, 지금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부활의 신앙을 갖는 사람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부활에 합당한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 삶을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어서 주장해 주시는 겁니다. 입고 먹고 마시고 자고 이 모든 것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속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주셔서 내가 살기 위해서 입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셔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과 하나 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편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복입니다. 안 믿어지시는 것 같으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거 복 중에 복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저는 몰랐어요. 저 평촌에 무슨 백화점이 하나 생겼는데
그날이 목요일이라나 교인들한테 전화를 해도 안 되더라고. 어디 갔을까 몰랐죠. 나중에 보니까 거기 간 것 같아. 저는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교인들 눈치 보는 게 금방 보여요. 뭐 다른 분들도 다 얘기 들으니까 그날 거기 갔는데 얼마나 사람이 많았는데, 백화점 가면 골치 아픕니다. 왜 골치 아프세요? 가면 물건 하나를 사야 되는데 수십 종류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 내가 선택을 해야 돼. 여러분, 저도 가서 이렇게 백화점을 쇼핑을 할 때가 있는데 단일 품목 딱 하나만 있으면 돈 주고 사면 간단해요. 옷을 산다 그러면 내 치수에 맞는 거 하나 간단하게 사면 됩니다. 그런데 옷을 하나 사는데, 양복을 하나 사는데 20군데 30군데가 있습니다. 그걸 또 다 돌아다녀요. 운동하는 거 힘들지 않은데 거기 가서 1시간 2시간 돌아다니는 거는 운동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남자분보다는 여자들이 1시간이 힘들지 않다고, 2시간이 힘들지 않다고 막 위층 아래층 열심히 다닙니다. 고민스럽습니다. 하나만 있으면 그 옷이 다른 건 아니에요. 똑같은 양복인데. 저도 매일 아침마다 넥타이를 매려고 하면 고민이 됩니다. 넥타이가 딱 하나라면 매면 간단해. 그럼 매고 딱 거울 앞에 섰는데 제 아내가 여보 색깔이 안 어울려요. 풀으세요. 그러면 두말 않고 풀러야 됩니다. 풀지 않으면 후안에 두려워요. 그러면 또 다른 넥타이로 골라봅니다. 그리고 슬그머니 빠져나가는, 여보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아니 고른다고 고른 게 왜 그런 색이야? 다시 풀읍니다. 결국은 내가 선택을 못하고 아내가 선택해준 넥타이를 매고, 이제는 그런 시행착오를 수십 번 하다 보니까 오늘도 그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냥 단일 칼라, 로만 칼라로 매고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선택한다고 하는 것 고민입니다. 힘든 거예요. 아니 힘든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피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내 삶을 다 결정해 주시고 그 믿음의 길로 간다고 하면 주님의 선택에는 착오가 없고 잘못됨이 없고 후회가 없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뭔가 아니에요? 누가 사느냐, 그 얘기입니다. 누가 사느냐. 여러분, 예수님과 나, 이 둘 중에 누가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고민하고 갈등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로 믿긴 믿는데 아직도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합니다. 주님은 그냥 뒷전에서 따라오기만 하세요. 그런가 하면 정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주인의 삶의 왕이 되셔서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나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분명한 게 있습니다. 둘 다 같이 살 수는 없어요. 나도 살고 예수님도 살 수는 없습니다. 한 나라의 임금이 둘이 될 수 없듯이 저 하늘의 태양이 둘이 될 수 없듯이 누가 한 사람이 죽어야 다른 한 사람이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사셔야 됩니다. 내가 살면 예수님은 죽으셔야 됩니다. 내가 죽으면 반대로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의 자존심이, 여러분의 자아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정욕이 죽지 아니하면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자아가, 자존심이, 우리의 욕심이 집요한지,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모릅니다. 이것만 죽어도 우리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주일의 아침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분의 정욕, 여러분의 명예를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존심이 사라진 것 같다가도 조금씩 남아있어서 꿈틀거리기 시작하면 내 안에 죄악의 쓴뿌리는 또다시 쌍을 머리 들고 올라와서 결국 나로 하여금
망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존심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면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자존심, 이 자아를 건드리면 아무도 그 앞에 나만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정욕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로부터 나오는 것,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물질, 쾌락, 성적인 것, 심지어는 잠도 극복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잠을 극복하지 못하면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 화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막말한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국회에 출사표를 던졌어요. 이거는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말을 할 수 있으니 이 말 저 말을 해야 된다, 아무렇게 행동해도 상관이 없다, 이것은 옳지 않은 삶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죽여야 할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살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죠. 인생은 어떻게든 살아야 됩니다. 태어난 인생, 하나님이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죽음으로 몰아가면 안 됩니다. 무슨 일로도 우리의 삶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들다고, 어렵다고, 고통스럽다고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그런 자살 천국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정말 죽을 용기가 있다고 하면 그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이렇게 악착같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반드시 살아내야 되지만 또 한 가지, 반드시 죽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봄이 되면 나뭇가지에서 새싹들이 나옵니다. 땅속에 묻어있던 싹들이 새싹이 돋아납니다. 여러분, 그 씨앗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살아있는 생명의 씨앗을 감싸고 있는 껍질이 있어요. 이 껍질이 떨어져야 됩니다. 이 껍질이 썩어져야 됩니다. 이 껍질이 다 망가져야 돼요. 그래야 그 씨앗 속에 있는 생명의 싹이, 생명의 눈이 새 생명을 잉태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농번기가 되면 농부들은 벽씨를, 싹을 틔웁니다. 그러나 그 벽씨는 속에 생명이 있어요. 쌀눈이 있어요. 그 쌀눈이 나오도록 껍질을 벗겨내야 됩니다. 껍질을 썩혀야 됩니다. 그래야 그 벼가 새싹이 돋아나서 모내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영역, 우리들의 삶의 영역에서 반드시 죽어야 할 부분이 있단 말이죠. 뭡니까? 생명이 죽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생명을 감싸고 있는 내 모든 것들, 그 싸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썩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다 벗겨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새싹이 돋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죽이면 안 됩니다. 오직 씨눈이 되어서 생명을 틔우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죽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나도록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지 않으면 새 생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죽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보니까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내가 날마다 죽는 연습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도 날마다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나를 쳐서 날마다 죽는 연습이 부활의 신앙으로 들어가는 길목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살려면 죽어야 됩니다. 부활신앙으로 살려면 죽어야 됩니다. 살려고 몸부림치면 우리는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에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게 됩니다.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에 증거한 말씀에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썩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할렐루야.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닙니다. 죽어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죽는 연습하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교만, 내 안에 있는 이 쓸데없는 고집, 내 안에 있는 이 자존심,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정욕, 십자가에 다 장사 지내시기 바랍니다. 한마디 말씀만 드리고 마칩니다. 오늘 교회에서 학생들을 따라서 수련회를 갔어요. 어른들이 몇 사람이 따라서 수련회를 갔어요. 한여름에 더운데. 그래가지고 학생들한테 마지막 날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 십자가 장사 지내기입니다. 컴컴한 밤에 조별로 편성을 해가지고 으슥한 골목으로 이렇게 이제 조별로 이렇게 가는데, 가보니까 관이 있어요. 관이. 그리고 옆에는 수북하게 휴지, 두루마리 휴지가 있어요. 보니까 학생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관에 들어가기 전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휴지마리, 두루마리 휴지로 다 감습니다. 그리고 그 관에다가 뉘운 다음에 망치질을 합니다. 관을 못 박는 거죠. 이제 들어가기 전에 뭐 자기가 유언하고 싶은 거,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다시 살아나면 어떻게 살겠느냐. 그런데 거기 어른들이 따라갔다가 그 일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냥 프로그램 중에 하나지만 자기 자식들이, 자기 아들들이 저렇게 죽는다고 그러니까 눈물이 쏟아집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어야만 다시 사는 부활의 신앙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겁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육신 약한 것으로 심고 부활의 신령한 몸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잘 안 들려고 그러는데 꼭 저에게 많이 부담이 돼요. 많이 마음에 와닿아요.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신앙은, 부활의 신앙을 믿지요. 믿긴 믿는데요, 목사님 화장은 좀 피해 주세요. 왜요? 화장하면 2번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신앙 없으면 꼭 그런 엉뚱한 얘기예요. 부활신앙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어야 다시 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실 때 내가 아직도 살아있는 부분이 뭔가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교만, 내 자아, 내 잘못된 정욕, 이것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경험이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